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받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변화에 대한 큰 갈망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것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인생 우리가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후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우리의 신앙에 흔들리지 않은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4페이지가 되기 때문에요. 복습, 중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며 중생의 결과로 인격 변화가 생기는 것이지 인격 변화 자체가 중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 항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참 부족하구나 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나의 느낌이나 감정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 문을 연 사람은 내 안에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태도라면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로 받아들이느냐, receive 하느냐, 아니면은 reject 하느냐, 여기 차이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음을 누가 증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자신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성도의 견인이라 그랬죠. 우리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어떤 교리지만은 그것이 교리가 무슨 이론이라기보다는 성경의 중요한 어떤 진리를 이렇게 집대성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한번 붙잡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끌고 가신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꽉 붙잡는다면 우리는 놓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는데 그 붙잡음을 결코 하나님은 놓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구원의 확신을 꼭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근거가 되지 내가 구원을 확신을 갖느냐 안 갖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끌고 가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신앙생활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확신 있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것이지 중생의 결과로 인격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인데 왜 꼭 인격 변화라는 게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꼭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성화라든가 인격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까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것도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 하는 거 참 싫다.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고 그걸로 철철 넘쳐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가서 우리를 상급 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좀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다가 천국을 갔는가, 그 천국 가서 다 똑같은 천국을 엔조이하는 것이 아닐 거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인격 변화가 천국에서도 그렇게 귀중한가 하는 것을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제가 매주 토요일이면은 딴 데 안 가고 반드시 테레비 앞에 붙어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불후의 명곡. 어제 1등 누가 했어요? 호피폴라. 안 봤어요? 노래는 시련. 그 호피폴라가 아주 천재적인 네 명이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근데 어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옆에서 그 호피폴라의 노래를 듣고 있는 제 아내를 보니까 완전히 테레비로 빠져 들어갈 만큼 집중해서 보는 감탄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잘 부를 수가 있는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인격 변화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을 엔조이하는 정도가 다를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요, 아주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고 평생 휴가도 못 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특별히 목회할 때는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한테 와서 자랑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국에 나간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게 자랑이에요. 저는 20년 동안 휴가 한 번 못 갔어요. 자랑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깨부수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왜 한국 못 가느냐? 왜 문 닫고 휴가 못 가느냐? 제발 휴가 좀 가라고 제가 얼마나 교인들에게 휴가 가라고 얘기했는가 모릅니다. 그래도 안 망한다. 그래도 굶어 죽지 않는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이 돈을 좀 벌어 가지고 이제 살 만큼 됐어요. 그래갖고 부부가, 친구들이 4명 있는데 부부가 이제 옷을 잘 차려 입고는 그 지역에 오페라 공연이 있어서 오페라를 구경을 갔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에 고생도 했으니까 우리가 문화생활을 좀 하자고 오페라 구경을 갔는데, 여자분들이 오페라를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20분 정도 되니까 남자들이 하나씩 밖으로 나가고 엎드려요. 마지막까지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당신들 어디 있었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서로 담배 피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뚱뚱한 여자 왜 그렇게 꽥꽥 악을 쓰고 그래? 그러니까 그 유명한 소프라노가 오페라를 하는데 꽥꽥 악 쓰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훈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나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놔도 꽥꽥 여자가 뚱뚱한 여자가 말이야 꽥꽥 악이나 쓰고 아주 차라리 담배 피운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런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인격의 변화라는 것이 천국에 가가지고도 그것이 굉장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원한 삶에 영향이 되고 이 땅에서의 우리 삶에도 그것이 분명히 우리를 더 큰 자유함과 더 큰 평강과 더 큰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학습 목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 당연함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결심을 해야 합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과 거룩한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순종하는 삶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하면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거룩하면은 아버지가 당연히 자녀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우리도 그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애써야 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거룩이라는 게 뭐냐는 것이에요. 거룩이라는 게,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아서였어요. 거룩하지 않아서요. 왜요? 가끔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밥 먹는 것을 봤어요.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이렇게 손으로 까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는 것도 봤어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게 보였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모습을 많이 쫓아가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요, 이렇게 친구들 모임을 많이 갑니다. 대학교 친구들 모임,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 이렇게 중학교 친구들 모임도 있고, 이렇게 가면은 불신자도 있고 크리스찬도 있고 그러는데요, 제가 목사인 걸 알고는요, 이렇게 맥주를 한 잔 돌리면은, 제가 맥주를 한 잔을 딱 이렇게 손에 집으면은 다 얼굴이 경악을 해요. 경악을. 목사인데 니 저 맥주 마실 줄 아냐? 마실 줄 알지. 우리 집사람 막걸리 잘 먹어. 그럼 아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뭐 거기서 막 대작을 하고 옛날 버릇 나와가지고 뭐 양주 2병 먹는 기분으로 술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단지 기분으로 이렇게 한 잔 같이 받고 이렇게 정말 반갑다 하고 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목사에게서 기대하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거룩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거룩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인상을 주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한테 자주자주 속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 목사님은 거룩하게 보인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너무 많아요. 거룩하게 안 보이는데 진짜 성경적인 거룩함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고요. 외모로 사람을 우리는 자주자주 본다는 거예요. 점잖하게. 월요일날 목사님들의 모임이 자주 옛날에 있었는데요, 저는 월요일날 목사님들 모임에 넥타이를 절대 안 메고 나갑니다. 월요일날 쉬는데 목사님들과 함께 뭐 탁구도 치고 밥도 먹고 이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넥타이를 맵니까? 근데 넥타이 안 메고 나가면은 이상하게 봐요. 목사님 스스로. 넥타이를 안 메고. 그런 어떤 거룩한 모습이 거룩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거룩한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거룩함인데 우리는 자주자주 모양을 가지고 거룩을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품적이에요. 거룩함은 성품적이에요. 답은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에 감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우리가 의를 추구해 가고, 하나님이 공의를 풍성한 분이시니까 우리도 형제에 대해서 공의함을 갖고, 그 사후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야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텍스트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영어로 보면 We have been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to do good works.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거룩한 삶,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삶 쪽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열심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요, 구원 얻은 성도로서 살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분에게, 근데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 간다, 하나님 참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런 말을 하면은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리고 손을 놔버려요. 뭐 우리는 인간인데, 우리 육신이 약해서, 늘 그러는데,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도로서의 삶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화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성화를 이야기할 때 성령의 그 역사인데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은혜 주셔서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힘껏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일, 거룩한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기 때문에 내 안에 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서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오늘도 성령의 그런 불씨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경책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도전하고 하는 것들을 다시 붙잡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북한에
선교사님을 한 분을 한 15년 전에 보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결혼 생활에 실패를 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중국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여행을 가서 어떤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소명을 이렇게 찾고 중국에 있는 연변에 어느 병원에서 이렇게 비서로 한 3년간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부터 북한에 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북한에 대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 교회가 보고 그분을 북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돼서 지금 한 15년 동안 북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 15년 동안 사역을 하면은 두려운 일도 많고 참 어려운 일도 많고 그러는데 제가 만날 때마다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중국 근방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집 한 채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자기 조그만 방 하나 있고, 북한에서 공장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불도 만들고 북한의 여자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북한에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그걸 한 번도 불평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알아요. 제가 한번 평양을 갔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아주 부탁을 하더군요. 목사님, 이 사람은 진짜입니다. 이제 여자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북조선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제발 미국에 가서 잘 좀 도와주세요.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정말 이 선교사님의 그 능력과 힘과 이 평강과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온가 하면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여자를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은 몇 시간이 돼도 못할 만큼 엄청난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목사님들이 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자랑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는데 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거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막 열매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한번 북한 갔다 나오는데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 가면은요, 이번 겨울에 이불, 우리 교회에서 이불, 북한에 고아원 애들이 이불이 없어서 야단인데 한 이불 한 800개만 좀 해주세요. 800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나 여기서 답 못한다. 왜냐면은 800개면은 하나에 30불이라면 3판은 24, 24,000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같으면 한 3천만 원 되잖아요. 목사님이 가서 내가 해줄게 그러고 이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교회 가서 장로님들과 상의하고 교회가 허락했을 때 하는 거니까 내가 가서 상의해 보게. 그리고 오는데요. 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세계적인 큰 선교단체에서 한국 대표가 목사님 평양을 떠나고 나서 딱 들어왔는데 그 단체에서 돈이 좀 있대요. 그래가지고 2만 채인가? 2만 채 해주기로 했대요. 이불 2만 채. 여러분, 이건 일반 교회에서는요 800개, 어떻게 800개를 해? 2만 채. 그런 일들이요, 그냥 특별하지 않고 자주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그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을 너무너무 제가 자주 본 것이, 보고 저도 감동하고 하는 것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의 목회 사역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헌신해야 될 때 사울처럼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일을 헌신하고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그때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믿음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도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living faith가 있고 saving faith가 있어요. 뭐 같은 스타트는 같을까 몰라, 같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어떤 믿음으로 사냐,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잡는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우리를 붙잡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에요. 내 믿음, 내 감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다시 정의를 한번 내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붙잡는 그것들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붙잡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 딸이 대학교 1학년이 딱 됐는데요, 목사 딸인데 그렇게 질문이 많아요. 그렇게 질문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혹시 아빠, 내가 지금 헛다리 짚은 거 아니야? 아빠가 목사니까 내가 그냥 나는 예수님 믿고 그러기 싫어. 그러다가 어느 날 기숙사 방에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는다면은 나는 내일부터 기독교를 떠납니다. 자기가 이제 의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는 기도를 막 하는데 그 기도 중에 이건 우리 딸한테만 있었던 어떤 그런 경험인데, 갑자기 방이 확 변하면서 반쪽은 까맣고 반쪽은 하얗고 빛이 들어오는 이 방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자기가 빛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그때 그냥 자기가 눈물로써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내 평생에 하나님이 결코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 안에서 찾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경험이나 체험에서 찾으려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1년을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어느 도시 선교 단체에 소속돼 가지고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다운타운에 가서 1년을 흑인가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요, 아빠 샤워를 하는데 30초 내로 해야 돼.
그리고 손이 너무 좁아서 손을 이렇게 꼬부르고 해야 돼. 그런 곳에서 1년간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빠, 이 거리에가 온통 하나님이 숨쉬고 계셔. 온통 하나님이 숨쉬고 계셔. 마지막에 1년 다 보내고 이제 한 8월 달 정도 되는데, 이렇게 그때는 이제 에이즈 병원에서 환자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우산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 있는 여자한테 우산을 좀 같이 쓰고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이 얘기를 걸었대요. 비가 오는데 우산 안 갖고 나오는 모양이죠. 같이 쓰죠. 버스 올 때까지 이러고 하는데 그 여자가 버스를 타고 탁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에이즈 병동에서 이렇게 환자들을 하다가 그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40이 넘는 그 여자가 평생 자기가 13살 땐가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거리로 나와서 이 소위 말하는 자기 몸을 파는 일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20년 넘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는 마지막 이제 몇 달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자기의 처절한 이런 과거들을 이제 21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에게 계속 이 얘기하면서 눈물로 이 얘기를 하고, 그 병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때 그 1년간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얼마나 그 후에 제 딸의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삶의 기초가 되고 가치가 돼 있는가 모른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 이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자꾸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장입니다. 성장.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성숙한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이 성숙하다, 성숙하지 않다, 혹은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별로 안 좋다, 초신자다, 이런 것을 어디에 기준을 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 걸로 해요? 뭘로 하느냐고요?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걸로 해요? 뭘로 하는 거예요? 청산유수같이 기도를 잘하는 걸로 해요? 뭘로 우리가 저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이다, 좋은 크리스찬이다, 혹은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그런 평가를 하느냐는 것이, 무엇으로 하느냐? 오늘 그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아주 그 방언의 은사도 받고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예언의 은사도 받고 굉장히 뜨거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와 같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희는 아주 미성숙한 자다 하는 이 얘기예요. 모양으로 보면 대단히 성숙한 크리스찬 같은데 내용상으로 너희는 미성숙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교인 중에 우리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영적인 크리스찬, 육적인 크리스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적인 크리스찬을 아주 무엇이라고 하면 영적인 베이비라고 불렀어요. 어린아이라고 불렀어요.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 왜 너희들이 영적인 지금 어린아이냐면은 왜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냐면은 영적인 베이비에 속한 거냐면은 너희 안에 지금 파당을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파당. 서로 싸움질하고 있다는, 파당 짓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영적인 이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신앙이 성숙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생활 하는 동안에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시는 분들 중에 영적으로 봤을 때 교회 안에서 기저귀 차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근데요, 1살, 2살이 기저귀 차야지 그것도 이쁘지. 40살, 50살, 뭐 60살이 기저귀 차고 다니면 그거는 꼴불견이죠. 그런 일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파당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누구파, 바울파, 아볼로파, 누구파, 이러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너희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 얘기인데요. 그런 일이 일반 교회에서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새로 피아노를 한 대를 샀어요. 그런데 A라는 장로님은 여기다가 놓자 그랬어요. 강대상 위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좀 거룩한 자리인데 왜 피아노가 강대상 위로 올라가냐? 강대상 위로 올라가냐? 근데 다른 B라는 장로님은 피아노가 좀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보고 그런 게 좋지 않느냐? 그래가지고는 서로 싸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분쟁을 하고 서로 이 다툼이 생기면은요, 반드시 세상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집사님들이 양쪽으로 줄을 서요. 집사님들이. 그래갖고 교회 안에 피아노, 강대상 위파, 피아노, 강대상 아래파로 나눠진 것입니다. 그래갖고 싸우다가 이제 어느 장로님 화가 나니까 결국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한 몇 년 있다가 마트에서, 그로서리라 그러는데 마트에서 두 장로님이 만났어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니까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나가지고는 서로 반갑다고 악수를 하면서 한 장로님이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김 장로, 그때 당신이 올리자 그랬어? 내가 올리자 그랬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목숨 걸고 싸운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Right Foot Baptist Church가 있고요. 그 건너편에 Left Foot Baptist Church가 있어요. 뭐 때문에 갈라졌는가 아시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할 때 왼발을 이렇게 뻗었느냐, 오른발을 뻗었느냐, 그거 갖고 싸워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갈라지고, 하나는 Right Foot Baptist Church, Left Foot Baptist Church가 생긴 것입니다. 이게 이 교회가 성숙되지 못하면은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난 것이에요. 왜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영적인 베이비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끼리 싸우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뭐가 튀어나와서 싸운 거예요? 에고가 튀어나와서 서로 싸운 것입니다. 자기 에고,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이것들이 서로 부딪혀가고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영적인 베이비다. 에고가 죽어야 돼.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살아서 너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데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고 에고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배입이다.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성숙도는 자아가 얼마나 깨어지고 성령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지배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5절부터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특징 짓는 것이 있다면은 예수님은 사랑,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은 서브 밑에예요.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 남의 밑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거가 예수님의 우리가 닮아야 될 큰 덕목 가운데, 예수님의 덕목 가운데 가장 큰 덕목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순종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게 해가지고 가정생활의 기초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그 기초석을 놓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또 하인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교인은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시민은 국가에 순종하도록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는 그 전 단계까지만 순종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랴 국가에 반항을 했죠. 베드로가 로마 당국에 반항을 했죠. 왜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이 지금 낫느냐, 로마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낫느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믿는 그 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민은 언제든지 국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반한 일을 할 때는 저항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저항을 해야 되죠.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말씀대로 했을 때 그 교회 지도자지만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과 대척적인 어떤 그런 상태에 있다든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도 순종하는 거 아니죠.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가 끝까지 순종하라는 게 아니죠. 도둑질을 해라 그래도 순종합니까? 아니죠. 어떤 죄를 범하는 일이라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은 순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순종이라는 그 고리를 가지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또는 교회생활을 묶어놨냐면은 우리가
본래 불순종함으로써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요즘 세대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본문 에베소서 5장 20절 이하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부분을 너무너무 힘들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복종하다는 단어가 히포타소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질서적으로 머리를 삼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을 질서적으로 머리를 삼았다는 뜻이에요. 남편이 우위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누군가가 줄을 서면은 제일 앞에 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장으로 헤드로, 머리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머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머리됨이 아무 힘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뭐 남편이 힘이 세서 머리가 된 게 아니에요. 요즘 여자들 중에서 힘센 사람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맞고 사는 남편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머리됨은. 그런데 만약에 힘과 관계가 된다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힘과 관계가 있다면은 정말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아내의 가능성을 개발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신부로 이렇게 더 훌륭한 여자로, 훌륭한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 복종이라는 말을 쓰느냐 그러는데, 이 가정 안에, 이 부부 간의 이 원리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심 같이 사랑하라. 이 일이 있기 전에 더 큰 전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거 있기 전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피차 복종하라가 있어요. 피차 복종하는데,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아내들은 남편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가장으로 인정해주고 남편의 말이 틀리지 않은 한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피차 복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남편들은 피차 복종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 몸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과 같은 그러한 사랑과 희생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걸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는데 이것이 22절이고 21절이네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앞선 원칙이나 명령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원리가 이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부부 사이가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고,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내들이 남편을 가장으로 섬겨주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안 되고요,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왜 이리 중요하냐면은 죄의 근본은 교만에서 나오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반대는 순종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숙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란다, 성장한다, 이런 것들은요, 결국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이 3장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지금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쫓아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예수 믿고 나서 꽤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그때도 사도 바울은 아직 내가 많이 성숙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느냐는 것이에요. 바울이 다다르지 못했다고 반복해서 이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아까 이우재 목사님 설교 중에서 갈렙이 거의 45년 동안 그 마음을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이 바로 성숙의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생활 과정 중에서 잊어야 할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자주자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과거의 실패를 늘 찾아가지고 또 씹고, 찾아가지고 씹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좋은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불신앙에 가깝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어느 전도사님 한 분이요, 부흥회만 하면은 제일 앞에 나가서 눈물로 콧물로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 전도사님이 신앙 좋은 곳으로 아주 유명해졌어요. 전도사님 맨날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막 여기서 막 1시간 동안 눈물 흘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도 궁금해서 제가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 전도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매번 부흥회 할 때마다 그렇게 나가서 회개하는데 뭘 그렇게 많이 회개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신학교 오기 전에 사회생활 할 때 죄 지은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맨날 갖고 와서 한다는 것이에요. 맨날 보따리 싸갖고 다니면서 부흥회 하면 보따리 끌러서 회개하고 다시 또 집에 갖고 갔다가 다시 보따리 싸갖고 와서 또 회개하고 그런 겁니다. 그때 저희 집에서, 저희 아파트에서 신학생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제가 인도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제가 한번 그 전도사님께 도전했어요. 전도사님, 매번 부흥회 때마다 전도사님의 예전에 지은 죄를 매번 갖고 나와서 풀었다 닫았다 풀었다 닫았다는 건 불신앙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하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너희 죄를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과거에 어떤 실패, 과거에 어떤 죄,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죄를 던져버리고 나는 모른다, 기억도 못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하나님께 딱 불가능한 것이 하나 있다. 우리 죄를 계속 기억하는 거 하나님 불가능하시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과거의 우리의 실패 그 잊어버리고 또 과거의 어떤 성공도 잊어버려야 돼요. 뭐 그냥 왕년회가 너무 많아요. 신앙 안에도. 목사님 지금 신앙 안 해요. 근데 목사님 제가요 30년 전에요 저기 무슨 침례교 다닐 때 그때 제자 훈련을 했었는데 이게 뭐 그냥 자기 신앙에 언제든지 그게 핵심이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30년 전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인 것을 요구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삶에 즉각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전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의 또 하나의 어떤 모습은요, 늘 마음속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너무 작은 문제 갖고 우리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서로 편가르고 다투고 그러지 말아요. 특히 우리나라 요즘 보면은 너무 이렇게 이념적으로 첨예화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스탠드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상대방이 어떤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 줘야 돼. 인정해 줘. 그렇지 않으면은 해결이 없어요. 해결이 없어요. 우리가요, 지금 어떤 세상 속에 살고 있느냐면은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불완전한 사람들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충분한 디베이트도 있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너무 나하고 다른 것은 무조건 X표를 그은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이념으로 나눠질 게 아니라 껌껌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가? 내 신앙 양심으로 판단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은 내가 생각하는 내 진영이 다른 경우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치는요, 세상의 가치보다 더 위에 있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침투해갖고 교회를 지금 아주 이렇게 그냥 배가 침몰하듯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불완전한 세상 속에 불완전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긍휼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나만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늘 배려하면서, 그러나 옳은 것이 뭔가,
진영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얘기가 이렇게 좀 흘러갔는데, 저는 바라건대 주님의 십자가 교회는 그냥 다 예수님 쪽에 우리의 모든 그냥 우리의 생각을 던지면 좋겠어요. 내가 뭐 어디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싸우기에는 너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그것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배려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지. 작은 것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큰 것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입니다. 가정의 부부가 싸우는데요, 세계 어떤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에고 싸움이죠. 근데 요즘 와서 보니까 국가도 에고 싸움이에요. 가니까 이 큰 국가라는 큰 기관도 다 보면은 뭐 말은 대단한 단어들을 쓰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다 자기 에고이즘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큰 것이 뭔가, 진리가 무엇인가, 피 터지게 우리가 싸울 건 진리의 문제지 다른 거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적해가지고 고쳐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주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지금은 고쳐버리는 게 있어요. 아주 나쁜 버릇, 절대 안 듣는 버릇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양발을 빨래통에 갖다가 안 놔두는 거였어요. 제 딸이 엄마, 아빠 양발 여기서 또 하나 찾았어, 소파 밑에. 그랬더니 나중에 제 아내가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나는 절대 안 듣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가 태도를 딱 바꾸더니요, 여보, 이제는요 당신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만 안 하면 되겠어요. 뭐? 그랬더니 그냥 식탁에만 안 올려놓으면 되겠어요. 그래, 식탁에. 나머지는 어디든지 놔도 상관없다. 아무 데나 놔도 상관없는데 식탁에만 놓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부터 제가 양발을 싹 해갖고 빨래통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지적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해결된 게 아니라, 어느 때는 그것까지도 감싸면서 나갈 때 우리가 다른 새로운 솔루션이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국가 가운데 새롭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성숙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 걸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 같은 것을 낼 때도, 오늘 이우재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미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우면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아니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도 조금 더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편안함이 나는 이제 만족이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뮤직을 우리가 막 감상하고 감탄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할 때 이 일이 가능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으로 형제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나와 다른 사람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바라보면서 더 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를 붙잡고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